1절까지 말씀 봅니다. 계시록 9장 12절로 21절. 자, 읽을게요.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 제단 넷불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근연 월 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었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해의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그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오늘은 소망의 책 요한계시록 27번째 시간 6번째 나팔 함께 공부합니다. 말씀의 제목은 2만만의 마병대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살피도록 하죠.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계절을 맞이하였고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하였습니다. 예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절기로 스쳐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사실 우리의 평생에 언제나 자리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의 부활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중요하면 우리는 그것을 해마다 절기로 지켜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우리의 삶에 비추어내는 작업을 열심히 하게 되어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바로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해결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한 가지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존재의 가치를 변화시키고 또한 세상의 모든 역사를 해석하는 열쇠가 되어진다. 그래서 오늘 새벽 말씀 우리가 부활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듯이 예수의 부활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고민과 의문에 대한 답이 되어지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의 죽음에 대한 답을 우리는 예수의 부활을 통하여 찾게 되어집니다. 근데 문제는 예수의 부활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이 되어집니다 라고 우리가 늘상 고백하지만 막상 부활 이후로 이 세상은 어떠한가? 예수의 부활의 사건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여전히 평안하지 않더라. 샬롬의 교향곡이 울려 퍼지지 않았는데 반대로 엔샬롬의 교향곡이 울려 퍼지는 세상을 우리는 살아간다. 여전히 세상에는 오늘도 전쟁이 있고 질병이 있고 고통이 있고 우리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신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질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입니까? 이러한 세상 가운데 저와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이제 성경의 가장 마지막에 나와 있는 책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친히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이제 6번째 나팔이 울려 퍼지는 그 순간, 그 6번째 나팔이 울릴 때 2만만의 마병대가 등장하는 무서운 장면입니다. 여러분, 숫자로 이야기하면 2만만은 얼마나 되는 숫자예요? 2만에 만을 곱하면 어떻게 돼요? 머리 아프게 하지 말아요. 2만에 만을 곱하면 여러분 2억이잖아요. 2억. 그러니까 2억의 마병대가 이제 세상의 3분의 1의 사람을 죽이기 위하여 동원이 되어졌다. 근데 이미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성경에 나오는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숫자들은 상징이잖아요. 7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히브리 문화 가운데 이제 하나님을 뜻하는 수와 또 세상 동서남북 뜻하는 그 3, 4를 합해서 7이라는 수를 통하여 완전을 이제 표현해 내고 있고, 12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14만 4천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숫자가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이 2만만도 단순히 여러분 2억이라고 하는 숫자를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그런 물리적인 숫자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이 2만만의 마병대가 과연 누구일까? 역사적으로 너무나 궁금했던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석을 하는데 우선 2억이 돼야 되니까 이제 2만만의 마병대로 동원되어질 이제 사탄의 세력은 이제 중국일 것이다. 이제 예전에는 이제 중공일 것이다. EU일 것이다. 유엔일 것이다. 그래서 중동 전쟁 같은 경우 히틀러 시대에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그리고 이제 중동 전쟁을 통하여 아마겟돈 전쟁이 발발하게 되어질 것이다. 그냥 계속해서 사람들은 예견하고 설명하고 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대단한 많은 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또한 세력들을 통해서 이 땅을 심판하실 필요가 없어요. 심지어 여러분 애굽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메뚜기를 통해서도 애굽에 살아있는 신인 바로의 두 손을 들게 하셨던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2만만이라고 하는 숫자는 단순히 물리적인 숫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 압도적인 숫자인 것처럼 보이고 그만큼 이 하나님의 심판은 필연적이고 무서운 심판이 되어질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인간의 삶에 어찌할 수 없는 큰 죽음이라고 하는 재앙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달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고통의 자리로 우리를 몰아가게 되어질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6번째 나팔이 울려 퍼지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을 두렵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계시록의 핵심은 무엇이에요? 최후 승리는 누구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라는 거예요. 역사의 주인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부터 3장까지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중심에 서서 교회를 붙들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최후 승리는 이미 정해졌다. 이것을 기본값, 그러니까 디폴트 값으로 정해놓고 말씀을 읽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이 세상이 우리의 눈에는 무너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져도 당장 여러분 이게 염려가 되긴 하잖아요. 중동 전쟁 보면서 사실 이러한 해석을 하는 또 극단적 세대주의자들이나 그런 분들이 요새 워낙 그런 분들이라는 표현도 좀 그렇긴 한데 기독교 유사 이단들이나 이제 극단적 세대주의자들은 이제 아주 신이 났어요. 세상의 마지막 때가 이제 오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람들의 눈에 세상이 무너지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이 땅을 오늘도 통치하고 계시다. 이 땅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세상의 모든 돌아가는 일들은 하나님의 손 위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바로 이 말씀을 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의 삶에 오늘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는 눈으로 하나님의 승리를 보게 되어졌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이 부활이라고 하는 새로운 관점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해석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예수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은 이 6번째 나팔 소리를 불안과 두려움으로 들을 것이 아니라 소망으로 드러내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로 목사님 얘기하셔서 그래도 아멘을 좀 하시려고 노력을 하시네요. 예.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붙들어야 할 것은 사실 파괴의 현장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무질서한 파괴가 아니라는 사실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에 먼저 보시면 여러분 13절 말씀 보세요. 13절 말씀에 보면 천사가 나팔을 이제 불어요. 이제 그걸 요한이 듣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때 그 음성이 어디서 들려옵니까? 하나님 앞에 있는 금 제단에서 음성이 들렸다. 그리고 그 음성이 6 천사, 이 6째 천사에게 명령을 하게 되어지는데 14절 말씀에 보면 어떤 명령을 하게 되어져요? 큰 강 유브라다에 결박되어진 4 천사를 놓아 주라.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그러니까 눈으로 보이는 현상 말고 이 말씀이 어떻게, 이 현상이 어떻게 나타나게 되어졌는가, 그 시작을 봐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의 모든 재앙이 세상의 권세 잡은 사탄으로부터 비롯되어지는 것이다. 근데 여러분 결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탄은 마음대로 재앙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은 누가 허용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허용하셔야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주권 가운데 당신의 선하심을 근거로 허용하신다. 그러니까 사탄은 악의를 가지고 이 일을 행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오전 말씀대로 이야기하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어 당신의 선하신 뜻을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내시는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재앙을 사탄이 마음대로 일으키는 사건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사건이다. 그럼 큰 강 유브라데 강은 어디일까? 이거 지도를 지금 보여드리진 못하지만 그 유브라데, 그러니까 당시에 이집트 문명과 위쪽으로는 북쪽으로는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었어요. 고대 문명이죠. 근데 고대 문명은 언제나 강을 중심으로 형성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집트는 여러분 뭐요? 나일강을 다들 뭐 나는 모르겠다라는 표정을 얘기하시면 북쪽 유브라데와 티그리스강, 이거 사실 사회 세계사 공부하면서 다 배우는 것들이거든요. 그 유브라데와 티그리스강이 그 문명의 중심권에 흐르는 중요한 두 강인데 그 유브라데와 티그리스강 사이에 바로 이 바벨론이나 아시리아 같은 제국이 이제 나라를 세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브라데 강이라고 하는 것은 뭐 그 당시로 이야기하면 대제국을 이룬 바벨론과 메소포타미아 문명권의 바벨론과 아시리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 없는 그러한 세력들, 악한 세력들이 바로 이 유브라데로 형성화되어져서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지고 있는 것이다. 근데 이 악한 세력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날뛰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어떻게 되어져 있다고요? 지금 14절 말씀해 보면 중요한 단어 나오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좀 펴고 계시죠? 앞에만 보지 마시고 더 희미하게 만들어야 되겠어. 앞에 화면을. 이게 여러분 보세요. 오시는 분들마다 왜 낙원교회는 이렇게 화면이 흐리냐, 설명드리기도 힘들어가지고 설명을 안 드립니다. 언젠가는 바꾸겠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안 하는데, 이거 안 바꿔도 상관없는 거니까 보다 의미 있는 일들 좀 하자, 그래서 안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도무지 안 되겠다, 여러분 성경이 도무지 나는 볼 수 없다, 뭐 그렇게 하시면, 눈이 너무 어두워 못 보겠다 그러면 그 정도 되면 교회 인원의 한 50% 이상이 나는 성경을 못 보겠다 정도 되면 바꿀게요. 성경 보세요 여러분. 성경 보신 14절 말씀해 보면 유브라데 강에 어떻게 되어져 있어요? 결박되어져 있었다.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되어진 네 천사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네 천사가 결박되어져 있다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하여 풀려나게 되어집니다. 이 결박되다라는 표현 자체가 무언가 잘못한 일이 있으니까 결박되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건 사탄, 타락한 천사인 사탄을 의미하는 것이고, 심지어 사탄조차도 하나님의 권능과 주권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제 밖에, 하나님의 나라나 하나님의 선하심 밖에서 활동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그 악조차도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다, 하나님의 통제 안에 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의 가장 중요한 전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 유브라데의 아시리아, 아수르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이 722년에 멸망하게 되어지고, 그로부터 150년이 지나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당장 하나님의 백성들이 망하게,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나라가 망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망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전의 이야기를 통하여 오늘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는 고난과 이 고통의 문제가 결코 우리가 무너지고 망하는 이야기가 아니다. 그래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소망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2026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붙들어야 하는 진리는 이것입니다. 오늘도 세상에 벌어지는 그 어떤 일도 하나님의 손밖에서 일어나는 일이 없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사실 뭐 지구 반대편에 벌어지는 전쟁의 이야기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고 있잖아요. 어제 그 장로님과 잠깐 이유가 장로님 얘기했는데, 제가 오늘 목사님이 그 1799원에 안 넣으셨다고 어떻게 아들이 아버지를 혼내겠습니까? 이게 목사님께서 그렇게 얘기하면 제가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 딴 데를 친절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혼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제가 1799원에 이제 기름을 넣고는 너무나 행복해했는데, 생각해보면 한 달 전만 해도 여러분 1,500원도 비싸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게 한 달 사이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제가 1799원에 기름 넣은 걸 너무나 행복하게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행복하면 아버지에게까지 그렇게 말씀을 드렸겠어요. 요는
지구 반대편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오늘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 안에 불안과 두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를 통하여 세상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 심지어 세상의 악한 권세 잡은 그 사탄의 세력조차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손 아래,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결코 움직일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하는 거예요. 이어지는 15절 말씀 보면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중요한 표현에 보면 근년 월시, 중간에 보면 근년 월시에 근년 월일시에 이르러 이제 이것도 또 논쟁이 되어지는 2만 만의 마병대와 동일하게 논쟁이 되어지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시기를 근년 월일시라고 표현해 놓으니까 사람들의 본능이 그럼 어찌 움직여요? 어떻게 움직이겠어요? 근년 월일시를 그냥 계속해서 계산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 역사적으로 이게 계속해서 이 시기를 계산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는 계속 되어졌고, 그래서 이제 윌리엄 밀러 같은 사람이 유명한 사람인데 계산을 한 거예요. 이게 이제 이렇게 다니엘서와 연결해서 구약의 성경들을 연구해서, 원래는 성경학자였는데, 그래서 1834년과 1844년이 바로 이 6번째 나팔이 이제 이렇게 울리는 그때이다. 근데 이거 사실 영향을 미치게 돼서 윌리엄 밀러의 영향을 받은 이후로 이제 사람들이 제7일 안식교, 사실 지금은 사실 미국 안에 제7일 안식교 같은 경우는 사실 복음주의 계열 안에 좀 들어가기 때문에 특정한 날을 정하여 이야기는 하지 않지만, 이거 계속해서 좀 계산하려고 하는 시도는 신학계에서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여호와의 증인도 마찬가지죠. 여호와의 증인은 이게 벌써 여러 번이에요. 벌써 이게 뭐 1916년, 그다음 25년, 그리고 1975년 뭐 3번 4번, 제가 기억하는 것만 해도 3번 4번 아예 그 연과 월과 일과 시를 이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왔어요. 당연히 여러분 뭐 신천지나 세계 여호와의 세계 하나님의 교회 같은 그런 안산홍회 같은데, 그런데 계속해서 이 날짜에 대해서 계산하고 이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것만큼 사람들로 하여금 움직이게 만드는 아주 강력한 이렇게 인자가 없잖아요. 동력이 없잖아요. 이런 일들은 계속되어진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짜를 계산하라고 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겠어요? 근년, 월, 일, 시. 이거의 핵심은 무엇이겠습니까? 반드시 정한 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한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년, 월, 일, 시까지 정해놓으셨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셨다. 근데 너희는 할 필요 없다. 그러니까 말씀하지 않으셨으니까 정해놓으셨지만 그것은 우리가 알 바가 아니니까 알려고 할 필요가 없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도 이 때는 하나님의 주권에 맡겨 모르셔서 그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에 맡겨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벌어지는 많은 일들 우연과 같이 여겨지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사람이 왜 계속해서 계산을 합니까? 최대한 내가 계산을 해서 원리를 만들어내기 원하는 거예요. 원칙을 만들어내면 우리가 불안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벌어지는 일들이 우연과 같고 혼란스럽고 무질서해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는 것이죠. 불안해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연과 월과 일과 시까지 정확하게 붙들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면 여러분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때때로 우리는 이것 놓치게 되어지니까 우리 인생이 흔들리게 되어지는 순간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처럼 느끼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상치 못한 문제나 어떠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들이나 무너지는 현실 앞에서 우리는 그래서 늘상 쉽게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 이러한 일들이 이 세상에 벌어집니까? 이게 너무나 큰 이야기면 왜 하나님 예수 믿는 나에게 이러한 일들이 벌어집니까? 근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떠한 진리를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너졌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것은 무너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 위에서 지금도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리어 이 사실을 놓치게 되어지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 닥쳐오는 상황 가운데 진짜로 무너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반대로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인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어떠한 순간 가운데 불안하지 않다라는 게 아닙니다. 두렵지 않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불안하고 두렵기 때문에 누구를 바라봐요?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어진다. 바로 여기에 여러분 오늘 부활절의 복음이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당시에 예루살렘 사람들이 왜 예수를 죽이는 데에 성난 폭도와 같이 함께 마음을 모으게 되어집니까?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와 예수님의 모습이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려왔던 사람들의 눈에 지금 예수는,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린 예수는 실패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완전히 끝장난 거잖아요. 무너진 것이잖아요. 어떠한 소망이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의 판단에는 완전한 실패이고 무너졌다라고 생각하는 십자가를 통하여 당신의 구원을 이루셨다. 그 결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예수님은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뒤집어내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가장 어두운 사건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가장 영광스러운 사건으로 만드실 수 있는 분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 잊지 말라고 우리에게 십자가와 부활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정답이 십자가와 부활이다라고 그냥 아예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늘상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평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좀 젖은 눈으로 바라봐야 돼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젖은 눈으로 바라볼 때 그 십자가의 사건이 나의 죄와 연결이 되어져요. 그래야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 되어짐을 깨닫고 회개하고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되어져요. 그때 우리 안에 채워지는 것이 여러분 부활의 소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도무지 우리의 인생에 이해되어지지 않는 일들조차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손 위에 있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지금의 혼란도 지금의 고통도 지금 이해되지 않는 모든 사건도 그냥 우연처럼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하나님께서 여전히 붙들고 계시는 사건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냐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움 가운데 무너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으로 우리의 인생을 약속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마지막 해야 되는 작업은 무엇이냐면, 그렇다면 이 심판의 메시지는 무엇일까? 제가 12년 전에 했던 설교를 보니까 이 내용들을 되게 세밀하게 살폈어요. 그래서 너무 내용이 좋은데 이거 전하다 보면 항상 제가 이거 막 너무 급하게 설교를 하게 되어져서 그냥 그 생각했거든요. 제가 갑자기 그 생각이 몇 주 전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요리 잘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자녀 위해서 그냥 음식을 정말 맛나게 준비를 해준다고요. 근데 자녀들은 그거 다 먹나요? 다 먹어요,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보면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먹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손도 가지 않는 음식들, 아무리 맛있어도 손도 가지 않는 음식들이 있기 마련이니 그냥 사실 먹기 싫어하는 자녀에게 이것도 먹어봐라 저것도 먹어봐라 하면 이거 얼마나 그 자녀의 마음에 불편한 마음들이 들겠어요. 엄마의 정성을 알긴 하니까 제가 마음에 든 게, 여러분들이 다 먹지 못할 것들 제가 그냥 풀어놔봤자 여러분들 머리만 아프고 시간만 가니까 그냥 요한계시록 이번에 강해할 때는 이제 강해 한 절씩 그냥 제가 강해하는 것보다 이제는 좀 그 안에 담겨 있는 메시지 자체에 좀 집중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제 넘어가서 심판의 의미를 살필 때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 가장 가슴 아픈 그 어떤 장면 하나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 텐데 20절과 21절 말씀이에요. 우선 20절 처음 보면 보시죠. 함께 읽어봅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이 놀라운 게 뭐예요? 이러한 일들이 천지개벽할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모든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만들고 무너지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드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뭐라고요? 회개하지 않는다고요. 회개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다고요. 여전히 하나님 아닌 우상에 내 삶을 전부 걸게 되어진다고요. 21절 말씀에서 똑같이 마무리가 되어져요. 이런 일이 벌어짐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더라. 여러분, 사람이 몰라서 회개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보세요, 여러분. 보고도 회개하지 않잖아요. 듣고도 회개하지 않잖아요. 경험하고도 회개하지 않잖아요. 이러한 재앙을 심판을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상을 붙들고 살아가고 죄를 붙들고 살아가고 여전히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게 되어져요. 자기 의를 주장하며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완악함이에요.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어 우리는 도무지 하나님을 찾을 만한 그 아름다움이, 그 거룩함이 우리 안에 없다고요.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재앙을 허락하실까? 우리를 이제는 쳐서 멸망시키시기 위함일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돌이키시기 원하신다.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우리 사이드에서만 보게 되어지면 통쾌한 사건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야, 하나님의 백성인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저 나쁜 놈들, 애굽 놈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구나. 그럼 여러분, 하나님은 애굽 사람 중에 단 한 사람도 사랑하시지 않으시는가요? 않으시나요? 하나님께서 애굽에 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가? 심판의 목적이 아니에요. 중간중간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실 새벽에 자주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10가지 심판은 심판이 목적이 아닙니다. 목적은 무엇이냐면 3번이나 반복되어지는데, 여호와가 여호와이신 줄 알게 하기 위해서,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여호와가 여호와이신 줄 알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시는 거예요. 물론 그 재앙을 통하여 당신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건을 통하여 애굽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친히 알려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애굽 사람들조차도 돌아오게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하는 그 밤, 6월절의 밤에, 이제 잡족이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조차 그 출애굽의 행렬에 함께 동참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6번째 나팔도 동일해요. 오늘 사람들이 죽어요. 근데 얼마나 죽어요? 3분의 1이 죽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의 인생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3분의 1만 죽어요? 아니에요. 전부 다 죽어요. 근데 여러분 3분의 1만 죽었다라는 거예요. 왜 전부가 아닙니까? 3분의 1만 죽었다고요. 이건 어떠한 의미예요? 아직은 기회가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아직은 돌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3분의 1만 죽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어요? 여전히 하나님은 돌아오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그 구원의 길에 열방이 함께하기를 기다리고 계신다. 이게 바로 부활의 의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신비한 사건, 이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오늘도 무엇을 선포하고 있습니까? 야, 아직 끝나지 않았다. 여전히 돌아올 수 있다.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은혜의 문을 활짝 열어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로 하여금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나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게 기쁘신가요? 질문 드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진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것이 기쁘신가요? 저는 아닐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십자가의 길이 무엇입니까? 먼저는 뭘 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쫓아가야 돼요. 근데 그 길은 좁고 여러분 험난한 길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좁고 험난한 길이더라도 그 길이 예수님과 함께 걷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걷는다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우리의 삶에 고난과 어려움이 닥치게 되어지면 우리 안에 세상의 가치가 훨씬 더 강력하게 역사하게 되어져요.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편하게 살고, 그리고 주님께서 십자가의 도를 가르치실 때 으뜸이 되고자 하면 섬기는 자가 되어줘야 되고, 높아지려고 하면 가장 낮은 자가 되어줘야 하고, 이거 우리에게 매력적이지 않잖아요. 도리어 권력자와 같이 내가 힘을 가져서 다른 사람들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고, 사람들이 나를 두려워할 수 있고, 내 말을 따라 이렇게 행동하게 만드는 힘이 나에게 있는 거 얼마나 매력적이에요, 여러분. 근데 주님께서는 그러하면 너희가 안 된다. 도리어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높아지려고 하면 낮아져야 되고, 으뜸이 되어지려고 하면 너희는 가장 낮은 종의 자리에서 섬겨야 한다. 이게 여러분 쉽냐고요? 제가 친절히 말씀드립니다. 이게 여러분 쉽겠습니까? 어렵죠. 어렵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답이 무엇이에요? 부활이죠. 그게 부활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높아지고 잘 나가는 거, 여기는 생명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따르는 그 길에 생명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요,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십자가의 길을 걷게 만드는 실제적인 능력이 되어진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에 다양한 방법을 말씀하세요. 들을 게 있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지혜롭게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때로는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기적을 통하여 은혜의 흔적을 우리의 삶에 남겨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듣지 않으면 고난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다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데, 그렇다면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 과연 하나님께로 내 인생을 돌이키고 있는가? 오늘 말씀대로 이야기하면 우리는 회개하는가?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내가 도무지 기도해도 풀리지 않는 일들이 여러분 있으세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반대로 이렇게 한번 하나님 앞에 물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 나에게 깨닫길 원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를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하여 어떻게 돌이키기를 하나님 원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요, 야 이제 너 못 쓰겠다, 우리를 밀어내는 손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심판은 저와 여러분을 강력하게 붙잡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은혜의 손길이 되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심판의 의미, 우리는 이 심판을 통해서 도리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심판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미 승리한 전쟁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같은 상황 가운데 전혀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늘상 말씀드리지만, 믿음은 기준이고 신앙은요, 그 믿음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해석하는 삶의 방식이 되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요, 반드시 우리의 삶에 전혀 다른 시각을 만들어내야 돼요. 해석의 방식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바라보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믿음이고, 그 실체가 바로 신앙의 모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전혀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똑같은 문제를 만나고 똑같은 고난을 지나가게 되어지지만,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은 그저 무너져서 절망하는 것이 전부인 사람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절박하게 붙드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그 믿음의 문제를 선택의 가치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되어질 때, 여러분 너무나 유명한 얘기라, 10명의 정탐꾼이 돌아와서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결국은 뭐예요? 아예 가면 안 된다, 다 죽는다, 우리 망한다. 그러니까 이게 시각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도 보이지 않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돌 맞아 죽을 뻔한 2명 있잖아요. 여호사와 갈렙.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비다가 핵심이 아니에요. 얼마나 용맹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반드시 이긴다. 이게 핵심 아닙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것을 보고도 바라보는 대상이 전혀 달랐다. 그 바라보는 대상이 달랐기 때문에 전혀 다른 해석을 하게 되어지고 전혀 다른 가치를 선택하게 되어졌다. 그래서 저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은 분명한 기준이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인생에 어려움의 순간, 그 환난과 같은 그 불로 연단되어지는 시간을 지나가게 되어질 때 우리의 신앙의 실력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도리어 저는 우리의 신앙이 형편없다는 사실을 좀 깨닫게 되어지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돌이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도 동일해요. 6번째 나팔은 무서운 전쟁처럼 보여집니다. 마병대가 2억의 마병대가 동원이 되어지잖아요. 근데 2억의 마병대가 동원되어지는 전쟁이지만, 이 전쟁은 결과가 정해져 있습니까?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사망 권세를 꺾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에서는 여러분, 사망의 권세를 꺾으셨다면 부활로 그 승리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싸우기 위하여 애쓰는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싸워야 한다라고 생각하면 계속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자원만을 계산하게 되어져요. 근데 이 싸움은 여러분, 내가 가진 것으로 싸워서 승리해야 되는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기기 위하여 싸우는 자들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승리하셨고, 그 승리의 전쟁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거예요. 그 승리의 싸움에 우리를 동참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문제를 보면 두려워지죠. 상황을 보면 막 흔들리죠. 그러나 그 순간에 문제와 상황을 뛰어넘어 그곳의 주인 되신 하나님 바라볼 때에 우리의 떨리는 가슴, 두려운 가슴, 무너진 가슴이 다시 힘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되는 진짜 싸움이 무엇이냐?
세상을 이기기 위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 더 높아지고 잘 되기 위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더 높아지고 더 잘 되면 이거 정말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잘 사용하기 위하여 여러분 겸비해야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더 많은 건 누리게 되어졌을 때 넘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자기 이유를 만들어내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워요. 하나님이 그렇다라고 인정해 주셔야지, 내가 아무리 아니다라고 이야기한들 여러분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요. 여러분, 신앙은 여러분 나의 당위를 만들어내는 작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앞에 끊임없이 나를 비추어내는 싸움이에요. 그러니 우리의 싸움은 세상을 이기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신뢰하기 위한 싸움임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더 순종하기 위한 싸움이어야 합니다. 이 땅에서, 거룩이 없는 이 땅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족하지만 그 거룩을 살아내기 위하여 우리가 애쓰는 싸움, 이것이 바로 믿음의 싸움이 되어지는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가능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네가 오늘 바라보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거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희는 눈앞에 있는 문제만 바라보고 있느냐, 아니면 나를 바라보고 있느냐, 이거 확인하라는 거예요. 이해 다 되시죠? 그럼 여기서 끝냅니다. 오늘 6번째 나팔 울릴 때 무서운 장면 보았습니다. 오늘의 결론은 두려움이 아니라는, 정말 무서운 장면인데 도리어 이 장면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망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소망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붙들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심판 위에 누가 서 계세요? 교회를 지키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 계십니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절망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전이 반드시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던지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지금 흔들리고 있는 것처럼 여겨질지라도, 내가 지금 무너져 있는 것처럼 여겨질지라도, 당장 내 삶에 벌어지는 일들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반드시 완성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 약속 위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이 있어야 이 고백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나온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따라해 보시죠. 나는 두려움 가운데 사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부활 소망으로 사는 사람이다. 세상은 오늘 이 6번째 나팔 소리를 절망과 심판, 죽음의 목소리로 듣게 되어져요. 그러나 우리는 이 나팔 소리를 곧 완성되어질 하나님의 나라의 승리의 함성으로 들어야 하는 그러한 인생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좀 마음 쫄리고 두려운 일들이 있어도 너무나 겁먹지 마시고 흔들리지 마시고, 그 순간 내가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변함없는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바라보고 의지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꼭 기억해 주세요. 이미 이 싸움은 이긴 싸움이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이 이긴 싸움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습니다. 기도하시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두려움으로 들려오는 나팔 소리 가운데서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저희들 다시 한번 배우게 하시니 이것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도 너무나 쉽게 눈앞에 있는 상황 가운데 무너집니다. 눈앞에 있는 문제 앞에서 흔들리고 이해되지 않는 현실 앞에서 낙심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심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깨닫사오니 이 모든 것은 그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역사임을 저희들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의 시선을 바꾸어 주시되 그저 문제를 보는 눈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상황을 붙드는 그러한 마음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붙드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친히 저희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혹 우리의 삶 가운데 회개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붙들고 있는 우상과 욕심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되 내 삶의 현장에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그런 회개의 경건이 우리의 삶에 살아 숨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제 이기기 위하여 싸우는 인생들이 아니라 이긴 싸움 위에 서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기에 십자가에서 승리하시고 부활로 완성하신 그 주님의 승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실제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움 대신에 소망으로, 절망이 아니라 믿음으로, 흔들림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삶에 매 순간을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주 저희들 살아갑니다. 새로운 한 주 십자가의 주 예수를 붙들고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시되, 어떤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단단히 붙잡아 주실 부활의 능력, 부활의 소망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는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로 승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모든 역사를 주권적으로 다스리시며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부활의 소망 사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오늘 말씀 붙들고 두려움이 아닌 믿음으로, 절망이 아닌 소망으로 이미 승리하신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는 모든 낙원의 가족들, 이들의 가정, 자녀, 일터 위에 한 주간 이들이 싸워야 하는 모든 선한 싸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잠시 기도하시고 평안히